저는 오늘 족한 은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참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참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또 알면 알수록 more than amazing, 정말로 참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그의 삶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되면은 한 인간이 정말 이런 파노라마와 같은 이 기가 막힌 인생을 또 어느 누가 살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모세를 묵상할 때마다 이러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의 태생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 바로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여인 중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다 나일 강가의 악어의 때에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지운 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웁게 바로의 왕 딸 된 공주에 의하여 건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젊었을 때의 삶까지는 이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당시 이 애굽의 이 최고의 문화 가운데 모든 문화들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천문학까지도 다 통달하는 말 그대로 왕교육, 왕자로서 모든 왕, 넥스트 킹으로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 이 애국 문화 가운데의 왕궁에서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정말로 모세는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런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엇을 어릴 때 알았습니까? 나는 참 히브리인의 피를 가진, 그런 혈통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자라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합니까?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야훼 신앙을 유지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이 왕궁에서의 왕자의 삶 살아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 결국 그는 살인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애굽 왕가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이 모든 왕궁의 영광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말 그대로 somebody에서 nobody로 완전히 추락하여서 사는 인생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거는 트라우마예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너무나 극대조가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도 40년 동안, 잠시 있다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혀가 뻣뻣해서 굳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학술과 말에 능통하던 모세가 이제는 고작 몇몇 마리의 양들을 데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매일매일의 고민의 삶이 물을 찾아서, 그 광야에서 풀을 찾아서 떼볕 아래 살아가는, 과연 나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까? 이런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이 모세의 삶, 상상이 됩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말로만 듣던 야훼 하나님을 가시떨기를 통해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을 듣게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죠. 아니, 지금 고작 몇몇
몇십 마리의 양을 가지고도 매일매일 고민하는 모세, 그 가운데 한계를 느끼는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 노예 삶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애굽으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네 리더, 영적 리더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나더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나타나셨군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자기 비하, 자기 변명, 하나님 잘못 선택했습니다. 차라리 내 형 아론을 보내시고 저는 아닙니다. 자발적이 아니라 등에 떠밀려서 그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잘 따르는 200만 명도 아니고 거의 340년 동안 완전히 노예의 근성으로 목이 뻣뻣하고 곧은 오합지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아이덴티티는 다 잃어버린 채 그러한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야 되는 그러한 이 모세의 이 어깨 위에 놓여 있는 그 모든 무게들을 생각할 때에 과연 누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200만 명의 리더가 된다? 우리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영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은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는 말이지, 살아있을 때는 그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나 사치스러울 정도로 피하고 싶은 십자가죠. 애굽에서 저들을 결국은 빼냅니다. 그러면 목적을 다 이룬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의 40년 남은 삶은 말 그대로 생존 불가한 그 광야에서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도 없고 생존할 수가 없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정말 그 무리들을 인도해내야 되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야 되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야 되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현실은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지만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동일하게 비례하고 더 많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겠냐? 대통령도 그렇게 골치가 아픈데도 40년이 아니잖아요. 상상이 안 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들 거룩한 백성, 또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성령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시대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다 그것을 은혜로 누리기 때문에 은혜로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뭐 입고 싶은 거 입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모든 규례와 율법과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디테일하게, 하다못해 그 자그마한 성막 하나 만드는 것도 색깔서부터 뭐 하나하나 영적 질서와 예배 규례를 다 만들어 지키게 해야 돼요. 무슨 절 만들어서 다 해야 돼요. 또 12지파 가운데에 다 색출해서 나눠서 이런 일 시키고 저런 일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또 그 다음에 가라 하면 가야 되는, 이거 광야에서 이런 모든 삶, 결국 모세는 모세오경을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기록할 정도로, 와우. 행정력은 또 어떻습니까?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천부장 제도를 만들어, 백부장 제도를 만들어, 50부장, 10부장, 조장, 이 모든 디테일하게 다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그 골치 아픈 그 위치와 자리,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늘 말씀에 이 자리까지 온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가운데 과연 누가 이 정도의, 예수님도 3년만 사역하셨어요. 이 모세예요, 모세. 이러한 그 모세,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딱 요단강, 이 가데스 바네아, 누보산 바로 거기까지 와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들을 통하여 430년 동안 노예 삶을 통하여 그나마 계속 말씀했던 언젠가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바로 거기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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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해서 온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말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왜 귀하냐? 신명기는 유언장이에요. 신명기는 이 마지막 요단강 서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유언적 말씀의 메시지가 신명기예요. 여러분은 신명기 말씀을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와,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가운데의 모세는 단 하나의 한 가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12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한 가지 기도는 꼭 들어주시고 나를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구하옵나니,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120세 마지막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 기도를 구합니다. It's not too much to ask. 그죠? 무리한 기도도 아니고 어려운 응답의 기도도 아니고 대단한 기도도 아니고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나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 한 발짝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좀 밝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 합력해서 특히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되게 히스토리컬한 부분이잖아요. 43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쓰임받는구나. 그럼 이왕 쓰임받을 바에야 마지막 이 응답이 나의 열매로서 끝난다면 얼마나 인생이 오가는 세대 가운데 말하기도 좋고 가오도 쓰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나는 그래도 가나안 땅을 밟도록 해주셨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멋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아무튼 이 120년의 모든 모세의 삶을 다 함축해서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 민수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온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땅의 지경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광야에서 생고생을 했는데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라면은 아니 약속의 땅 누가 들어가냐고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모세는 또 온유한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더한 사람이라면 왜 모세를 그 땅으로 보낸다는 것, 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리한 기도가 아닐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미 여러분께서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기 때문에 이 지금 결과를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바로 다음 구절인 26절과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가 함께 읽을수록 좋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라. 더 이상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지 마. 27절에 뭐라 그래? 27절 시작. 너는 바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와,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어요. 못 들어가. 그리고 나한테 이 기도 제목까지 더 이상 구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봐. 네가 걸어온 발자취를 봐. 그리고 너에게 보너스를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너만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잘 보이는 요단강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만 바라봐. 그리고 너는 거기까지야. 그리고 나한테 와.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은 모세의 죽음이 이 고별의 설교를 하고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데 모세가 거기서 죽어요. 죽는데 그 아무도 무덤을 찾았더라? 못 찾았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비석 하나 세울 수 없는 존재로 그냥 나한테 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 서문서부터 쫙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이 120년 한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때 트라우마다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요단강 앞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그가 온유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만은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갈렙도 들어가고 정말 어렸을 때 손가락 빨고 엄마 젖 빨던 그 태어난 이세들도 다 들어가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가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대하시나? 대답하시나? 섭섭할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하죠. 모세는 인간이 아닙니까? 모세라고 감정이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섭섭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죠. 집에 가셔서 민수기 20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났던 사건인데, 맨 처음에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그렇게 모세가 의존했고 자기에게 정말 가까이서 위로를 주었던 그 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죽습니다. 보통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하고 같이 함께 울면서 모세를 위로할 터인데,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고 미리암이 바로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요, 완전히 살벌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월스트 플레이스, 너무나 안 좋은 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정말 욕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하고, 물도 없다, 모세 쳐 죽일 듯이 원망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이 정말
너무나 안 좋은 그림이 나오는 내용이 이 민수기 20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반석으로 명령하라고 그러죠. 명령을 하라고. 명령만 하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모세가 완전히 이게 뭐라 그래, 템퍼를 이제 잃어버린 거죠. 너무 좀 화가 나가지고 아마 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지금 죽은 가운데에 너무나 힘든데 백성들을 보니까는 당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이런 막 다투고 막 이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했는데도 지팡이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씩이나 쳐요. 말로만 말해도 물이 콜콜 나올 텐데 그냥 반석을 한 번 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쳐요? 2번 쳐요. 상상이 가죠? 물이나 처마셔라 이제 됐어? 완전 그런 거죠. 단 한 번의 실수. 99% 다 좋았는데 1%에 자신의 사적인 그런 어떤 감정, 슬픔, 해도 너무한 이스라엘의 이 무지한 백성들의 이런 감정이 막 그냥 폭받쳐 올라와가지고 이제 2번씩이나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그때 모세와 아론을 딱 불러요. 딱 닦아 세워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너희들 리더들이 말이야 명령하라 그랬는데 2번씩이나 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해. 인도한 자나 인도받은 자나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라. 그래서 무리바라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인 무리바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그 거룩함이 나타나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레이스 페리엇을 주지만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도 이스라엘 1세들도 들어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야 되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세들, 전쟁을 모르는 이세들, 내 그들을 축복, 그와 함께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다시 기도하지 마, 족하게 여겨.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28절에 29절에 보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였어. 그는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세대,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할 것 같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너는 조용히 여기까지 하고 나한테 와. 이런 내용의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이 한 포인트의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지으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렇게 생고생을 했어도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시 하나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 말 노 다시 내게 묻지 마. 그냥 족한 줄 알라. 건너가지 못해. 모세는 그대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중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저 땅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가 누구 간데? 다 이미 죽었어야 되는 나일 강가의 악어 떼의 밥이 됐던 수많은 우리 사내들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섬세하게 그때그때 다 함께 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은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무덤에 비석 하나 안 세운다 할지라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족한 은혜인 거예요. 저는 뉴욕 장로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세의 신앙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예. 자, 이것이요. 이 모세를 구약의 바울이라 얘기를 하고 또 신약에 나오는 바울을 구약의 모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이 두 사람은 쌍벽을 이루면서 바울은 13권의 이 신약 책을 썼고요. 엄청난 그 바울 대단하잖아요. 로마 시민권 마치 그 당시 모세가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왕권과 같이 그 다음에 가멜리안 문화 최고의 하버드 법대 이상으로 나왔던 이 총망받는 이 바울이 사울되었을 때에 모세도 똑같이 천문학적인 모든 지식 13권을 쓰고 모세도 율법 5권을 다 쓰고요. 역사책이랑 다 쓰고요. 그러니까 쌍벽을 이루는데 물론 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모세 못 따라가죠. 예, 모세 못 따라가지만 아무튼 이 쌍벽을 이루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대한 것도 많은 세월들이 지나고 세대가 지났지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도 똑같은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자,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이것도요, 이 맥락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많은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예,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이거 좀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것이 뭐 안질이든 어떤 뭐 고질병이든 많은 학자들의 이 의견이 분분한 내용들이 많지만은 분명한 것은 너무나 날마다 찌르는 이거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내게 이 아픔을 좀 뺏어가면은 나는 정말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더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텐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 이 엄청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3번밖에 기도 안 하거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는 이 가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 기도했을 때 뭐라 하냐면은 야 바울아 no more 모세와 같이 야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은혜가 족하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는 나한테 더 그 연약함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그 은혜 때문에 결국 네가 내 앞에 왔을 때에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내가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너의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족한 은혜를 저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마지막입니다. 결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정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한 정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돌아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돌아가자. 여기서 생고생하느니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노예 삶이 낫다. 그렇지만은, 자,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며 이 땅 그 어디보다 훨씬 더 나은 그 본향을 더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족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것이 보입니까? 그래서요, 이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공통 분모에 이 모세의 신앙이 그 믿음 안에서 얼마나 이런 신앙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자, 24절, 25절, 26절, 27절 말씀 히브리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왜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것이 믿음이거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거예요. 그것을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성, 새하늘과 새 땅,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영원히 거할 그 성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거절하고 고난이라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온유한 마음, 이거 응답 안 들어주셔도 육체의 가시이든 요단강 건너가서 밟은 다음에 날 데리고 가면 안 되나? 이것 때문에 평생 고생했는데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족한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미래를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족한 은혜로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어머니 모태에 낳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어. 나와 항상 동행하셨어.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그래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도다. 함께 하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분부에 들어갈 때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항상 불같은 시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서 피 묻은 못 자국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성 앞으로 우리가 탁 나갈 때 그 부활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되어서 말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바로 보이는 것 같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아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정말이군요. 그분과 함께 펼쳐질,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전천년설이 맞는지 후천년설이 맞는지 무천년설이 맞는지, 물론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천년설이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재림하시는 것은 모두가 믿지만 그 후에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 시간 생각하면 기분이 째져 죽겠어요. 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예, 얼굴이 굳어진 분들은 안 믿는 분 같은데, 여러분 그때는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 저기 가야 되겠다 하고 글로 가요 우리가. 예. 근데 실은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 그것이 펼쳐지든 안 펼쳐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약속의 그 예비한 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여기까지다. 모세 섭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유한 것이고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쁘다 모세. 근데 과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아니에요. 밟았어요. 실질적으로 밟았어요. 성경 퀴즈. 언제 밟았을까요? 변화산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갔는데 베드로가 가장 앞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해요? 지금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과 4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영원토록 살아요. 너무너무 그 변화산의 영광이 너무 황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실체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가나안 땅, 변화산의 가나안 땅,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 그 시온산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밟은 거라니까요. 근데 모세가 밟으면서 거기서 변화산에서 오 하나님 와우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죠. 모세는 더 영광스러운 본향의 성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이거 정말 베드로는 까무러쳐도 이거 뭐 할렐루야 비교가 안 되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서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더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그것을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다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